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3주간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죠? 이 말씀이 간단해요. 눈 깜빡 암송해 볼까요?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고민하니 종이 이 간단한 말씀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품고 사시면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매일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몇 주 동안이라도 곱씹고 곰국이죠. 곰국. 연세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곰국하면 잘 알 거예요. 곰국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곰을 삶았나 고하다는 뜻이죠. 말씀도 고와서 진액을 여러분이 드셔야 돼요. 말씀을 중요한 말씀한테 이렇게 톡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편안한 마이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고야 어울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핵심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하게 되는 일종의 가늠자예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마음을 다 집중해서 그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중입니다. 듣는 중에 첫 말씀이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늘의 복은 말입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숫자로도 계산이 안 되고 또 폭으로도 이렇게 넓이로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무한대의 축복이 하늘의 복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할 때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요새 번역은 침례로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우리한테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천국의 복은 주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계산이 불가능한 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링컨이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예언자가 다른 이야기 많이 하겠죠.
근데 주님은 세례요한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보셨나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하늘나라를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하늘의 엄청난 복을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사람이에요. 새틀같다, 새틀같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 취급됐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하늘의 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크다 하는 거, 뭔지 몰라도 세계가 될 수, 우주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장 크다 하는 것도 하늘의 복에 비하면 새틀 같다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물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우물 안에 개구리들 중에 한 마리가 꼭 튀는 개구리가 있어. 그래서 세상 밖을 우연히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다를 봤어. 바다를 봤어. 이게 충격 아닙니까? 우물 안에서 요 물 조그만 연못만 보다가 저 넓은 바다를 봤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야, 내가 나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있더라. 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더라.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커? 저 우물에 한 2배 되냐? 아니, 그것도 훨씬 크지. 아, 한 4배 정도 되냐? 어마어마 크다니까? 10배 정도 돼? 야,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 수억 배, 숫자로도 계산 못해.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미친놈. 하늘 복의 크기를 알지를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너무 젖어 살기 때문에 하늘 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복 갖고 하늘 복을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진 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이게 쓸 줄은 몰라.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님은 이 엄청난 복이 뭡니까 하는 거는 제가 한 2, 3주 후에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나서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는 첫 길이 뭐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이 말씀을 하셔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복된 하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이 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 7절, 8절 쭉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8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앞에 두 말씀은 뭐냐면은 요약해드리면 주님을 믿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말이 있으면서 지금 헷갈리죠? 아마 이거 말씀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했을 거예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좀 나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게. 하늘나라는 말이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늘을 발견하기도 하고 발견을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해요. 우리 마가복음 공부는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 밭들은 마음의 비유들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의 상태 비유다. 어떤 마음밭을 갖느냐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 하늘의 열매를 맛보며 살 수 있는가 없는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하늘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지각이라든가 우리 생각하는 거, 감정이라든가 우리가 또 뭘 해야겠다. 이게 지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영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영문.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와 있다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걸 가만히 되짚어 보면 도대체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게 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눈치 금방 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 마음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복은 저기가 있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자,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으시면서 명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나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하게 비치는 빛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밝게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이렇게 된지 아시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들조차도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하늘나라 아닌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1장 5절에 한 줄로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다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갖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이 하늘나라를 알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늘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밝은 햇빛으로 둘러싼 대낮인데 말입니다. 지금 대낮 아닙니까? 헤매며 넘어지며 깨어지는.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에. 지가 눈을 감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왜 어둠으로 가득 차서 우리 삶이 비비 꼬이고 뒤틀리고 이렇게 되는가 이제 설명이 잘 나왔어요. 창세기에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요.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 뭔가 이렇게 짜내는 그 계획마다 이게 뒷단에는 꾀가 있어갖고 아주 영리하게 뭔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인생의 살이를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과가 뭐냐면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3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혼란스럽게 됐단 말이야.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돼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서? 미혹돼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안식 못 들어가.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둠 속에 있으니 하는 일마다 어둠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들만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와갖고 이렇게 제자들을 이게 좋지 못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게 깨트립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니까. 이게 손 씻는 게 중요하거든요. 떡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먹잖아요. 그죠?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냐. 쉽게 말씀드려 입에서 먹고 어디로 가요?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점잖하게 입으로 먹고 뭐 뒤로 나오고 그랬는데 먹고 싸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 것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디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나와요? 제가 자꾸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사실은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 다 보이시죠? 우리 전사들이 덜 고생시켜요. 맞습니다. 간단한 그림 하나, 이 그림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 아마 수요 저녁 예배 때는 한 번은 제가 그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오전 예배도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뭐가 돼요? 아 미안해 이거 뿌리요 뿌리 나무 뿌리. 야 이게 그러구나. 이 사람이 말이에요, 설교를 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예, 또 뭘 가르칠 때 1시간, 2시간 죽으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티나 마시고 서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제가 가르치지 않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이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게 잘못 가르쳤구나. 가능한 한 쉽게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림도 이해를 못해서 야 이거 참 왜 뿌리가 저렇게 생기냐면 이제 나무가 뽑혀갖고 죽었어. 이제 이해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무가 죽고 여기 줄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무 같죠 이제, 그죠?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자, 이거 왜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냐면 아까 읽은 말씀들이 이 그림에 다 들어가요. 기억을 해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왜 우리가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이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뿌리가 문제가 병 걸렸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이게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뿌리가 처음에 아담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거역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게 되죠. 왜 먹었을까요? 뱀에 꼬여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꼬셔서 남이 뭐 해서 사실은 지 문제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죠. 지 속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 생겼잖아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란 말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돼. 깊게. 이제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게 우리 심령에 딱 틀어박혀 있단 말이에요. 또아리 트는 거 알죠? 뱀이 또아리 튼다 그러죠? 이 또아리 튼데 탁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 이런 그 위에 얘가 막 생각을 만들어내요.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뭔가 세상을 보려면 생각도 해야 되고, 냄새, 오간이라고 하죠. 오간, 눈, 귀, 코, 손 접촉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통과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다 정보가 들어오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지배가, 이 생각이 사실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지배를 받느냐면 이 뿌리에서 지배를 받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만은 마귀의 형상입니다. 마귀의 형상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에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뿌리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온갖 생각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걸 우리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프로이트 아세요? 프로이트 심리학자. 이게 대단히 분석을 잘해요. 사실은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은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성경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게 이제 근세기 들어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세기 들어서 이런 책을 잘 읽어보시면 뭐냐면은 이제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의식. 어떤 때는 이런 세계에서요, 이런 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집이라는 표현도 써, 성경에서는. 예,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오만 가지 나에 대한 그 자랑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요. 이게 뭐에 기초되어 있냐면은 이 아집의 근본적인 게 탐욕입니다. 탐욕. 뭐 이렇게 탐욕, 뭔가를 이렇게 더 갖고자 더 욕망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 탐욕에서 줄기가 탐욕이면 여기서 뭐가 생겨 가지가 슉슉 나온다고. 이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이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 아담이 처음에 딱 나무를 선악과를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보고 지나쳤죠. 근데 꼬심을 당했죠.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 욕망이 나온 거예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딱 쳐다보니까 이런 게 생겼잖아요. 탐욕이 생겼잖아요. 탐욕이 생기고 나무를 보니까 뭐가 생겼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무가 달라 보여. 무슨 얘기인지 나무는 그냥 나무거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선악과는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달라져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달라져 보이더라.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됐다.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체의 탐욕이요. 육체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야.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가지가 뻗어요. 여기서 열매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온갖 것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러고 세상을 살아가니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사실은 마음의 영혼의 세계예요.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게 왜 중요해지냐? 나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깊게 가면 깊게 갈수록 우리가 아주 초보 단계에서 지금 마음이 가난한 것 같고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 가는 길을 깊게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천지 차이로 상황을 다르게 대응한다 이거예요. 자, 뭐 대충 이 정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엎어진 나무만 기억하시면 안 돼. 요 전체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모든 죄가 진행되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입니다. 종교 생활이나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생활로 도덕적인 생활을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닌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잘 들어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마음이 이미 부패한 상태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죄까지 저지르냐면 아닌 척하는 거야. 이 경건한 척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바울은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라 불렀냐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시겠어요? 뭐 하지 못했다? 할례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다른 말로는 잠들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돼요. 짙은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탄에는 꾀를 써서 용을 쓰면서 어떤 거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하고 그러는데 어두우니까 모르잖아요. 가봐야 부닥치고 깨지고 이런다니까. 많은 일을 해요. 부지런히 어떤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고통 속을 헤매는 거예요.
문제를 더 많이 하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두울 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밝으니까 서로 보니까 괜찮죠?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고 실험해도 좋을 것 같아. 깜깜하게 만들고 돌아다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다가 깨지고 부닥치고. 그리고 평상시에 좀 미운 사람 막팍 쥐알리다. 근데 어두우면 보이지도 않아. 누군지 누가 누군지. 어? 제일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더 이상한 거는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매일매일을. 매일매일을. 부부 생활이나 자식과의 관계나 우리 사업하는 관계나 그 학창 생활이나 또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족쇄로 매여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족쇄로 매여 있는데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해. 이게 더 무섭다니까. 지가 괜찮다고 생각해. 돌아다니면 더 무서워. 완전 무장한 억센 마귀가요. 이렇게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도 그걸 간파를 못하고 평안하다고 말해요. 그 사람 먹는 거 지장 없어.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 거 지장 없이 보이고 내가 직위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몸 건강하고 할 때는. 외형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래서 아주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사람이 참 인품도 괜찮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몸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난지 8일 만에 사내아이의 성기의 그 표피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게 그게 그런 의식을 우리는 할례라고 해요. 이걸 해야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자.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겉과 속이다라고 어둠 속에 살면서도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안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인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몰라. 눈이요 구름과 암흑이 가려지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워있는데도 누워있는 자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것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요. 어둠에 익숙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관계가 없어요. 옆에 갖다 놔도 모른다니까. 그게 뭐한지도 몰라. 밭에 감치고 모아에게 말씀드렸죠. 파봤는데 뭐한데도 뭐한지도 몰라. 시커먼 거 뭔가 이렇게 물이 찍찍 나오고 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에이 이거 필요 없네 버리자. 알고 보니까 석유네. 석유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버리겠어요. 큰 부자가 될 거니까 그걸 지 재산 다 팔았었지.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고려 청자인데도 고려 청자를 갖게 됐는데도 그게 그 청자인지 모르고 꽃병에 그냥 꽂아놓고 산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뭐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의 어둠이 거쳐야 된다. 마음의 장막이 거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이 마음의 장막을 걷어내는 일을 하자 이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매주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범위문까지 이렇게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약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차로. 근데 이게 그 가는 방향이요. 이게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올라가면 햇볕이 정면에서 이렇게 비쳐요. 그 저녁 때 이렇게 내려올 때 되면 또 정면에서 또 비치네. 하루 종일 햇빛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만만하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눈도 안 좋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다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그 햇빛이 있다 해서 원래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원래 이 도수가 있기 때문에 안경에 선글라스 못 끼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요 위에 또 덮어 쓰는 게 있어. 그냥 그것만 운전할 때 쓰라고. 그래서 딱 하고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라는 게 뭐예요? 보면은 항상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깥을 보면 항상 시커매 우울해. 그래도 뭐 햇볕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운전하고 올라가고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누구하고 같이 이제 동성을 해서 내려오는데 제가 이 선글을 안경을 쓰면서도 이게 안경 쓴 걸 착각을 해요. 안경 쓴 분들 아마 알 거예요.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이제 세수할 때가 있다는 게. 뭐가 걸리면 내가 안경 썼구나. 근데 선글라스 얘기 해놓으니까 내가 알지를 못하고 바깥에 보니까 이게 컴컴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컴컴하냐. 영국 날씨가 참 그러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날씨 좋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썼구나.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어둠의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겠구나. 햇빛이 이렇게 광명한데, 햇빛이 이렇게 밝은데,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쓰고 있으니 안 보이잖아요. 멋있는 음악. 항상 이 클라이맥스 때는 음악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서 하라고? 마음에 하라.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할례는요, 다름 아닌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도대체 뭔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텐트를 벗겨내는 거예요. 어둠의 선글라스를 벗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이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하늘을 어디 가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늘에 있는 건 내려오고 땅에 음부에 있는 무저경에서 주님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한다? 내 마음에서 걷어낼 때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해봤지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의 그늘들, 저렇게 죄악에서 뿌리 박혀있는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둠의 그늘들이, 어둠의 장벽들이, 그런 텐트들이, 장막들이 하나하나 걷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게 그냥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우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오가는 모든 그런 걸음에서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하나 벗겨져서 여러분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